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고백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냈습니까? 잘 보낸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해진 것 같고 입술이 야들야들하게 부드러워 보입니다. 하여간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늘 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기를 오늘 아직 명절 기분이라 교회에 몇 사람이나 올까 누구누구가 올까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왔습니다. 생각했던 분들이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의 갈등과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이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갈등과 고민이 없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바울은 주님께 붙들려서 큰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따라간 분이 사도 바울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짚어주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 탈라이포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이랬습니다. 참 나는 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것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심적 고통입니다. 저도 명절이라고 우리 애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변하신 말씀이 아닌가.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그 지역 사람들이 흠의 신이 왔다. 변론의 신이 바울에게 왔다. 웅변과 변론의 신이 바울에게 왔다고 그 신이라고 이분들을 참 칭송을 하고 높여들었는데 그 바울과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보면요, 참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로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을까? 근데 22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갈등을 가지고 있다. 내 속사람과 그 사람과 분쟁을 하고 있다. 자, 내 속사람과 그 사람,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내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내 지체 속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싸우고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적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럴 것이 뭐 있느냐.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오늘 제가 이번 명절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꽃 같은 아가씨 같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연세가 들어서 권사가 되고 이제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시은의 법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는지,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호응을 하고 생사를 같이 하는지 제가 이번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MBC가 아마 여러분 들어서는 알겠습니다만은요, 어떤 교회를 완전히 극우를 몰아가지고요 두드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여러분요, 좌경으로 기울어진 건 전혀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극우로 몰아붙여가지고 아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 MBC가요 완전히 좌파교회예요. 아주 기독교를 아주 몹쓸 교회로 찍고 있는 교회, 저 방송국이 특히 MBC입니다. 완전히 지금요 언론을 이 정부 확 다 잡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교인 수나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은요 해결 방송 안 나옵니다. 방송 안 나와요. 이제 죄송합니다. 검찰 해체식이죠. 완전히 이 경찰만이 가지고 하는 거 안다는 것은요, 북한의 중국의 공안입니다. 경찰은 공안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어째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민심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주님 보실 텐데 왜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도록 두십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요, 천호동에 큰 교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단 교회로 안 갔으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또 큰 교회가 싸우다가요, 지금 교회 싸우는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읽어보니까요. 그 큰 교회가 이제는 빌라로 교회를 확 걸어버리고 큰 빌라로 두 동을 또 지었더라고요.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이 이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좌파가 거의 교회에 침투하고 들어와 있고요. 좌파이면서도 나는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낀 사람은 그 색안경을 자기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심령이 저 심령이었겠다. 내 지체 속에도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내 속의 사람하고 또 세상 편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가 충돌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분쟁이 벌어지고, 그게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분이 내 속에 계시죠? 계시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충돌하고 있다. 여러분요,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냐면요, 어둠이 극성을 부리면요, 빛이 움츠러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절대 이기는 건 아닙니다. 빛 속에는 어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강할 때는 빛이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공부를 하려다가 이 로마서 7장 이 로마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의 심령이 이렇겠구나. 이걸 솔직히 이걸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들의 마음을요. 우리가 순교자의 사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타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용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와 내 몸 안에서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진리 앞에서 내가 그저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탈라의 포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는 사람이죠. 참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위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세상에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해 기댈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사도 바울을 흠이라고 하고 정말로 변론의 신이 바울에게 왔다고 그러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참 이랬는데도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참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바울의 갈등과 이 고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았는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주가 도와주셔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운의 날이, 여러분, 신운의 날이 임박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킬지 캐셔마크가 붙어있죠. 어떻게, 어느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경각간에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가정을 돌아봐도 여러분 가정을 쭉 살펴보세요. 아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두 번은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참 정말로 이 세상에 모든 걸 보니까 갈등이, 번민이, 고민이 항상 우리 주위에 진을 치고 있구나. 한 20년 전입니까? 대한민국에 3가지 포기가 있을 것이라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 포기가 뭔지였습니까? 결혼 포기하는 세상. 결혼 포기해, 이제. 둘째, 자식 포기하는 세상. 세 번째는 뭡니까? 가정 포기하는 세상. 그때 그걸 우습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독신이 꽉 찼습니다. 이제는요. 결혼은 아주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응? 친구도 없느냐? 이제 이 소리가 아주 듣기 싫답니다. 그래서 고향 안 가는 사람이 처녀 총각이 많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세상 아닙니까? 이상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참 이것이요. 세상에 만족이 없을 때 세상에 무언가를 콱 다 이게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되지 않을 때에는 참 사도 바울과 같이 참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뭔가 마음 깊이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많아지겠구나. 이런 일이에요. 예? 앞으로 경제공황이 밀어붙이면요. 이보다 더 심한 경제공황이요. 민심이 확 이제 달라집니다. 더 달라집니다. 지금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 다 돈이에요. 부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전부 돈 가지고 생사를 걸고 사람을 해치는 세상. 아니 세상에 이런 세상에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엘리야 시대와 같이 3년 6개월 기근이 와서 백성들이 죽게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 책임은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회가요. 전부 기독교회가 지금요. 좌편향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참 좋아해요. 좌편향하니까요. 아마 우리 교회도 MBC 기자가 오면 아주 거급하라고 찍을 겁니다. 우리 교회야 뭐 숫자가 없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때의 여러분의 신앙 사상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심각한 고민에 쌓여 있어도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갈등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에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바울도 마지막에는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 아니면요 아무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요 이 말씀에 소망이 없으면요 살아가는 게 아무 무의미하고 아무 만족한 그런 것이 없거든요. 화려한 세상이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너무 구질구질하고 너무 오염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 아래서 나를 잡아 끌고 가고 있다. 23절 보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길로 계속하면 사망이야. 죽음이야. 어떻게 여기서 나를 끌어내겠느냐.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끌어내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감사를 합니다. 왜 감사가 나온지 아십니까? 왜 감사가 나온지 아십니까? 8장 23절을 사도 바울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단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는데, 그런데 감사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두 가지 법이 내 속에 실존하고 있지만은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 8장 보면 바울이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단식하며 몸에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면 누가 사망의 몸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 가지고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20절서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 육체를 가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20절서부터는 계속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오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바울이지만은 몸의 구속을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속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에 젖어서 어떻게 하면 더 쾌락에, 더 향락에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참 제가 이 로마서 7장 24절을 참 정말로 나는 때가 임박하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사상 속에서 하나 되어 갈는지 그렇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내 자신이 완전히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사를 걸고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 가면 도성 하나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늘 한 도성만 하나님이 우리 도성은 따로 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그 아름다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했는데 8장 가면 죽을 몸도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 죽을 몸 아닙니까?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꿈에도 신혼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자체가 이제는 이 역사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요, 공휴일이 이번같이 긴 공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7일 동안 공휴일 동안 시간, 어떤 분은 멋지게 실컷 놀았다고, 어떤 분은 7일이고 어떤 분은 5일인데요. 여러분은 며칠입니까? 우리는 하루도 없었어요. 우리는 오실 주님 기다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7일 동안 공휴일이 되니까요. 여러분 보셨죠? 인천 공항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말인지. 그 중에 우리 교인 한 분 있는 거 아무리 술펴봐도 못 봤어요. 끼어 있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야, 저 속에 저렇게 많은 속에. 불경기라고 해도 공항에는 불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에는 우리 교인이 없지만은 신혼의 역사는 우리 교인이 오로지 거룩한 단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룰 날이 오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졌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에다가 귀를 열어주었는지, 이 말씀에다가 집중하게 했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천호동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금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상 문제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요, 아주 전쟁통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 사람이 저 큰 교회 저거 뭐 우리 교회 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는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야, 교회 참 아름답다. 근데 그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산박질하다가요. 이게 왜 그러느냐요.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이제는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신혼의 역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일할 것 같지 않지요? 그런데 일할 힘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갈등과 고민이 나의 갈등과 고민이 되었고, 바울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